안녕하십니까 참비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진주에 벌써 8번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다시 인터넷 예배로 실황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배 놓치지 않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계속 받는 서밋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도의 제목과 천명과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제목은 제123 RUTC 2회입니다. 2020년 우리 주제가 제123 RUTC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제123 RUTC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분명히 하고 그 응답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있는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사단이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묘하냐? 2020년에 우리가 원단에 붙잡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제123 RUTC의 응답과 그 응답 속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후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교회로는 3000 성도 시대의 개막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재앙을 이렇게 맞아서 지금 참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모였다가도 거의 교회의 전도 활동 그리고 함께 모이는 예배 이런 부분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123 RUTC 응답이다. 그리고 제123 RUTC에 대한 일의 이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수요 예배도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 예배에 어떻게든지 깊은 예배의 시간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그동안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이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 또 사정이 있으면 결혼식도 가고 사정이 있으면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을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일 동안에 있는 일들 속에서 6일 동안에 있는 현장 속에서 주일날 예배에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영적 상태 은혜를 가지고 6일을 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놓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도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계속 매주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예배드리는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왜냐? 매주 지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겠지만 응답이 온다면 응답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큰 힘이 생기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의미,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20에 모세가 하나님께 갔잖아요. 120살 때까지 영적 서밋이었던 것을 영육간에 큰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 3단체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 3단체 이 사람들이 악령의 서밋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요즘에 또 떠들썩하죠.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그걸 공유하고 그런 범죄가 지금 일어나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들키지 않고 배포할 수 있었던 그 시스템,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것인데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것을 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이고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빨리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 3단체가 뭘 하냐면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영을 받아요. 어디에 돈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 시스템을 갖다 주고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기들 사상을 자꾸 심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들 사상을 어떻게 심느냐? 아주 좋은 것 가지고 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묘하게 종교활동을 가지고 심어요. 종교활동.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토착화시켜버립니다. 자, 봉사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 할 때는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왜 당연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요.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리가 돼버렸어요. 교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봉사활동이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사는 걸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좀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는 교리를 내세우는데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 점수에 들으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포섭도 많이 해야 돼.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포섭입니다. 포섭도 많이 해야 되고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동원돼 가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자기 전 재산과 전 시간을 바치는 게 당연한 헌신이 아니라 14만 4천에 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주하는 거예요. 기와불사. 예, 기와장 하나 얹어 놓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교리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108배 해야 되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자, 근데 이게 누구에게 파고드느냐면 미자립 대상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약자들에게 서민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파고들면서 누가 참여하느냐? 엘리트들이 참여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좋은 일이니까요. 복음만 빼놓고 모든 걸 다 가져다 주는. 예, 그래서 뒤에서는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좋은 걸. 통일교에서는요. 인재를 어떻게 키웠느냐? 예,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들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요. 새마을 운동할 때 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대학까지 다 보내버리고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문화계, 예술계, 경제, 경제인, 산업인 아이 때부터 다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죽고도 아직까지 가정교회로 통일교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역에 맞게 토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 토착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실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요. 신천지가 대학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3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부금 단체를 만들잖아요. 사회사업 단체를. 그래서 그 사회사업 단체를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 함께 하고요. 유명인들 함께 하고요. 탤런트들, 체육인들, 사회 이렇게 작가라든지 이런 저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그런데 악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 재앙과 개인에 닥쳐오는 이 위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게 되는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도록 약속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깊은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 영적 서밋,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엿새 동안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영향이 가도록 주일날만이라도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체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뭘 보고 이런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3단체가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이 영적인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제1 RUTC 운동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왜 하라 그러느냐? 세계복음화, 이 3단체가 장악해버린 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237 복음화.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게 뭡니까? 언약 놓치고 예배, 정말 예배 놓치면,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된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 만나고 모든 거 뺏긴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뺏겨버린다니까요. 사단은 안 보이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삶과 모든 것이 불신자에게 뺏겨버려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들어가게 됩니까? 우상 국가, 우상 문화에 잠식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욕하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보면 돼요.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단의
우상 세력의 나라는 우상,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세상 문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면 속국된다. 복음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는데요. 비참하게 흩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후대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볼 수 있도록 누워서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 노예가 됐을 때 피 제사 드리고 빠져나왔던 이 역사를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예. 또 놓쳤을 때 14대 만에 놓쳤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왜 그러느냐? 자꾸 놓친다니까요. 예배 시간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게 예배 한 번 못 드린다고 교통사고 납니까? 질병이 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예배 놓치면 그게 한 번이 2번 되고요. 2번이 한 달 되고요. 한 달이 6개월, 1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예 상태 되고요. 불신자 노예가 버린다니까요. 우상, 완전히 집안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영적 재앙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줍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사야에서 6장 13절. 모든 거 다 뺏겨버리는데 그루터기만 남을 텐데 예.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거기서 나무가 생기고 거기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바울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것을 제1 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제2 RUTC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현장이란 말은 뭐냐? 우리 가정입니다. 회당이란 말은 뭐냐?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이고요.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 처한 곳이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2 RUTC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제1 RUTC 운동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새신자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2 RUTC 운동은 파고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파고드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갔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뭐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우리가 해봤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귀신의 세력이 제어돼 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네, 완전히 흑암 무너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바로 제2 RUTC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3 RUTC 운동은 뭡니까? 이제 이 3단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해야 될 곳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집착하고요. 중독되고요. 분열되고요. 정신과 마음이 분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오고요. 우울증 오고요. 자살하고요. 심지어는 그 미성년자들, 여자아이들 돈으로 미끼 삼아서 완전히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성노예로 삼아버려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병입니다. 정신병이기도 하고 영적인 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3RUTC는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 마약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섹스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완전히 살리는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인들이 지금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뭐 20만 명, 100만 명 막 이러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들을 살리는 치유운동이 바로 제3RUTC입니다. 1RUTC는 뭐 있는 거죠? 제2RUTC는 우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RUTC.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제3RUTC는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대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쯤 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주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2020년은 제123 RUTC의 응답을 받기로 했어요. 응답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면서 참빛교회 성도입니다. 참빛교회 성도예요. 네.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안 할랍니다. 네, 됩니까? 네. 그럴 수 없죠. 네. 237과 렘넌트, 진주와 서부 경남 살리는 3천 제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당연히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물건이 있으면 물건은 그냥 내가 손으로 이렇게 갖다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사실은요, 영적인 것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네. 자, 왜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영적인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역사는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앙은요,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염려하는 믿음이 탁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했잖아요. 복음. 예. 오직 복음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시스템. 첫 번째가 오직 복음. 두 번째가 100% 믿으면. 세 번째가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3천 제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네. 병든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 살리는 건 물론이고요. 네.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표를 예배 시간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됩니다. 복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123 RUTC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제 123 RUTC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2020년의 여정을 가기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123 RUTC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믿어져서 응답 따라서 말씀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이 우리 참빛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주에 또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100%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렘넌트 예배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모쪼록 최대한 가정에서 기거하시면서 동선을 줄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의 영적 상태, 우리 가족의 예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진주의 확진자가 증가세가 확 이렇게 늘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예배에 모이는 예배를 취소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아무 방송 사고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단합 RUTC TV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참빛교회 채널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우리에게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빠른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종결시켜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조심하시면서 평안하게 생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